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대면 예배 그런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여름보다는 점점 날씨가 이렇게 서늘해지니까 그나마 이제 마스크 쓸만한 것 같습니다. 양옥희 집사님 뵈니까 꼭 야곱이 에서를 만났던 그때 인사만 하고 생각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최고로 반가운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막 펄펄 뛰고 막 부둥켜 안고 심지어 떼굴떼굴 같이 부르기도 하죠.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이런 아주 펄펄 뛰는 이런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살맛이 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같은 색깔 옷을 입고 같은 시간대에 함께 소리를 높이며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거리에 나오고, 그리고 모였은 후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막 발을 춤을 추며 이렇게 감격스러운 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4강 올라간 날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감격을 주고 기쁨을 줬던 그게 바로 2002년도였지요. 4강 올라간 다음 날 내가 우리 여기서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4강 교회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거리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뭐 사찰에서도 막 이렇게 기뻐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준 역사가 2002년 이후에 얼마나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답답하고 힘들 때 더욱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오늘 일어났던 것을, 오늘 배경을 좀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에 그냥 평탄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의 세력이 두 큰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살 정책을 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추탈하는데 이와 같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은둔과 비밀을 지키면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소수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은밀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고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박해와 탄압을 받고 생명이 위협했는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불러다가 너 눈 어떻게 뜨게 됐냐? 그랬더니 누가 눈을 뜨게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눈이 번쩍 떠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어요. 아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교를 시켰어요. 우리는 출교라는 말에 이제 무감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숨가발을 차단한 사회적 사형 선고예요.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게 우리가 이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교회배당을 폐쇄하고 모임을 폐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모든 직장과 일터를 폐쇄시키고 생산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무서운 처벌을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무서운 박해요, 핍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신앙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 종교, 정치 이런 탄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현관문으로서 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임을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따르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환경과 죄와 그리고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얼마나 우리가 결박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의 세력에 모든 인류들이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제 알려야 되고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당시의 유대교와 로마는 어떻게 이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항시 엄청난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해요. 이분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언자의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중간기 400년에 참으로 암흑기예요. 참으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서운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400년 만에 짠 하고 이제 등장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선지자여,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짠 하고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분은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에는 이미 예고되었고 예언되어 있고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다가가고 찾아가고 열광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내려올 때에 종교적인 세력, 그걸 기득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네가 누구냐? 메시아냐? 선지자냐?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토론하고 반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 메시아도 아니요, 내 뒤에 오는 분이 내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는 분이라.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만 일관성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더 놀라운 건 뭐냐? 살아있는 권력,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 이건 악이다. 막 이렇게 막 살아있는 권력에다 대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공의롭게 근무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군인들이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감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더니 이 로마 병사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굽신굽신하게 듣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왕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해서 식민지로 다스리는 이 군인들의 위세는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언을 해주고 왕의 잘못과 이 로마 군인들의 수탈하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불의 심판이 너희 발등에 놓였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이놈의 자식들아, 독사에 몸어들어 하면서 막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후련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냐는 것이죠.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세리한테 뭐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심판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이 세리에게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정부 대통령에게도 직언할 수 있고 세무 공무원에게도 직언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에 대해서도 막 지적할 수 있고 이런 선지자, 이런 예언자, 이런 진리자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백성들과 막 인기가 영웅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례 요한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제자들이 참으로 많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예수님을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1장 29절에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 두 제자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제자를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편입시켜 줍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는 이 제자를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양도 편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따른다는 이 단어가 바로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애제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만 나와요.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이게 베드로의 형제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안 밝힌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 사도라고 학자들은 이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따랐던 훈련받았던 이런 든실한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훈련시켜서 키워놓은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지난번에 모세 지난 주일에 했던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상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이 백성하고 나 같이 안 가겠다. 네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나에게 동역자를 나와 함께할 사람도 보내주지 않고 붙여주지도 않고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도요,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이 동역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미리 훈련시키고 아주 깔끔했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을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그 안드레와 요한은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왜 국민들이 백성들이 추앙하는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야 이 왜 자부심이 없겠어요? 자, 그래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이제 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쫙 보더니 너희가 나에게 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왔어요? 그런 의미가 담긴 물음이 뭐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요, 철학적이고 아주 영적이고 아주 인생의 문제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 앉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묻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심오한 질문이죠. 인생의 의미, 갈급한 인생의 문제를 이제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진리에 대해서 너 진짜 궁금하냐? 너 인생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뭐예요? 진짜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자 이 요한과 이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다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묻니다. 동물 소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나요?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의 집이 이게 바로 캠퍼스예요. 바로 그 당시에는 문화생이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문화생이에요. 소설을 쓰려면 그 위대한 소설가 밑에 만약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지. 누구 사단, 누구 문화생 이렇게 말을 표현한 것처럼 나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옳거니 그래 그러면 따라와라 와보라 이렇게 말해요. 와보라고 하는 말은 그 come and see거든요 영어로. 근데 and가 for의 역할을 한대요. 보기 위해서 와라 이게 배우기 위해서 와라 따르기 위해서면 와라 이제 이런 표현이래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합격시켜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함께 거하였던 것이 10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한의 이 서신은요, 요한복음은요, 아까 말한 무슨 환경 속에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암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숫자를 통한 암호화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7하고 10은요 완전한 수라는 뜻이고 완벽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식 이 시간 계산 보면 밤 10시고요 유대식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예요. 그런데 제대로 받아준 것이 밤 10시에 그 집으로 들어간 건지 4시에 그 집으로 들어간 건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이고 성취의 수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유대식의 암호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사건이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지요. 예수님과 만남이 성사되고 예수님과 감격스러운 회화가 이루어진 거고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날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41절 우리 함께 이걸 읽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아리키데메스 알지요? 목욕탕 속에서 풍덩 들어갔더니 물이 넘쳐났어. 이분이 과학적인 이 원리를 발견한 게 뭐냐면 비중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의 원리를 발견해 순금과 가짜금을 이 비중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레카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왔다고 해가지고 유명하게 됐잖아요. 이분을 벌거벗은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유레카 발견했다 만났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게 바로 유레카라고 하는 소리인데 오늘 여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유레카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유레카 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언어가 아리키데메스가 말했던 이렇다나 오늘 요한이 안드레가 내가 진짜 메시아를 발견했다. 내가 진짜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오늘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제일 가까운 형제한테 찾아가서 그 다음날 즉시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레카, 이렇게 말하냐 하는 것이지. 아까 2002년에 우리 감격스럽게 막 구덩치 안고 춤을 추고 막 대한민국 했던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놀랍고 경이롭고 막 온몸이 막 전율이 흐르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유레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제부터 감격해가지고 뭐예요? 자기는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우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다 듣고 배웠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유레카! 이렇게 하는 거지. 구원의 감격, 천율,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동이 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감격, 이런 천율,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유레카를 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레카는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래? 유레카는 만남의 축복이다. 제가 이거 뒤집어 온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남의 축복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이 배우자의 만남은 왜 중요하냐? 이 러시아 속담에도 나오죠.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일생 동안 같이 가야 할 반려자가 내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손발을 맞춰 가야 되는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유레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나의 반려자가, 나의 배우자가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으면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이놈의 인간 하면 이거요. 그래서 배우자의 만남이 유레카, 배우자의 만남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직업의 만남. 평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 하나님이 주신 적성,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있는 직장을 직업을 만난다고 하면 생애 중에서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유레카,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어부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의 제자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사도 바울은 유대계의 전통에 꽉 짜인 학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리, 삭개오는 멸시받는 세리였어요. 죄인보다 더 악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국민의 혈세를 강제로 뜯어다가 착복하고 탐과 몰이 중에 1순위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세리는요, 20m 밖에, 10m 밖에, 심지어 2m 앞에 우리 거리도 이렇게 안 하면 같은 부류로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멸시천대를 받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같이 먹고 같이 자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유레카 터져버린 거예요. 그 감격, 그 전율, 어찌할 수 없는 자기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레카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강제로 빼앗거나 탈취했다고 하면 내가 당시 법이 배상하는 법이 2배예요. 근데 나는 4배로 다 내놓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레카. 그 천율, 그 감격 때문에 이 삭개오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하고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걸 설명하기가 다 어려워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유레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데는 감격과 전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오늘 이제 안드레와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 스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수석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유레카할 수 있는 감격이 우리 뭐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감격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내 형제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유레카를 전해줄 수 있을 때 전한 사람만 감격이 있는가 아니라 전해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율이 흐르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감격이 있는 믿음, 기쁨이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비대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감증과 이런 감격과 이런 찬송이 오늘 대전 중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세례 요한은 뭐래요? 성령님이 알려줬을 때 나는 그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스승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전해들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는 감격, 유레카가 이루어져서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시점을 우리 감격과 기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